반갑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몇 년 전에 제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그림 하나만 딱 있는 겁니다. 그 복권집 간판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 복권집 간판 사진이 어쩌면 여러분들 보셨을 수도 있는데 로또가 답이다, 노란색에 검은색 글씨로 큼지막하게 로또가 답이다, 이 복권집, 실제 복권집 이름입니다. 딱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컸습니다. 시간 강사하기 참 힘들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80만 원, 100만 원 겨우 이렇게 남짓하게 받는데,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다른 거 아니다, 로또가 인생의 답이다, 온리 로또, 원웨이 로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답은 무엇일까요? 온리 로또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확신하는 바처럼 only Jesus, one way Jesus, 예수가 답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에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화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들을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올리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사는 재미가 있습니까? 요즘 말하는 겁니다. 요즘 오늘 사는 재미가 있습니까? 힘들진 않았습니까? 네. 오늘 저희 집 아내가 교회에 도착해서 화를 잔뜩 냅니다. 중문교회 앞을 차를 타고 지나오다가 자기는 잘못을 안 했는데 마주선 차인지 어떤 차가 창문을 내리고 SB 하더랍니다. SB 육두문자를 막 날려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이렇게 입을 쭉 내밀었습니다. 어떤 화가 있으십니까? 어떤 불평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힘겹습니까? 많이 지치십니까? 혹시 이런 마음도 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지 못해 살지 뭐, 이런 마음도 혹시 품고 계시진 않습니까? 농으로라도 그런 마음은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힘겨워도 힘들어도 화가 나도 생을 지속해야 되는 것,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의무.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살이가 참 팍팍하고 힘들어도 살아야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그 우리의 의무이고 살아가는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또 보존하는 것, 지속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죠. 다시 정리하자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이시고, 또 사는 것,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두통이 있어서 타이레놀 하나 먹었더니 약간 이게 몽롱하네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사명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또 제시한 그 대안에 맞게 실행을 옮길 때, 실제로 살아갈 때 있어서 반드시 그 기준이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행하게 하는, 움직이게 하는 그 삶의 기준, 동력이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딱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이 믿음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합당하게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는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끔 내가 오늘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제1의 목적, 삶의 제1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드러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네. 말장난 같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이 명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내가 오늘 하고 있는가, 오늘 하고 있지 않는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요셉 이야기를 했죠? 요셉이 무엇 때문에 계속 살아갔습니까? 자신의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리벤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끝까지 이렇게 붙들었던 거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오늘도 내 삶이 지속되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판단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결정이 나뿐만 아니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지속케 하고 생의 아름다움을 나누게 하고 사는 맛을 더하게 하는 일을 했다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나는 나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품어진다면 그것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표지라고 생각하면 옳습니다. 우리가 종사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우리의 삶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귀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람 살리는 건 의사나 할 일이지 뭐. 의사가 사람 살리는 일이 맞습니다. 소방관 어떻습니까? 소방관 사람 살리는 일일까요? 네,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경찰관 사람 살리는 일이죠. 교사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목사 네,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건축하시는 분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부동산 업자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 살리지 않는 일에 관련되어 있는 이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집에서 가정주부인데 네,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든지 사람 살리는 일, 생명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갈 때 내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아주 역동적이고 아주 다이나믹하게 아주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그 삶의 기쁨이 주변에게로 자꾸만 확장되어 가야 되는 거죠. 9월 들어서 우리가 사사기서를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 때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그 시대 때 했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사사들은 다 직업이 다 다양했습니다. 직업이 다 각기 하는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는 일들에 쓰임받은 자들이죠. 사사시대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 그것은 망각의 시대, 기억상실의 시대입니다. 망각의 기억상실의 시대, 그래서 어둠의 시대, 암흑의 시대가 사사기의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없고 어둠만이, 절망의 어둠만이 이렇게 다 가득한 그 시대가 사사시대죠. 왜 이런 시대가 도래했는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던 것은 기억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싫었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를 가만히 돌아보면 딱 맞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거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탁 걸립니다. 걸리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려 하죠. 모른 척하려 하죠. 외면하려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겁니다.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니까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 아주 독특하고 아주 풍요로운, 아주 인간적인 그 문화가 딱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좇자니 세상의 것이 아깝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자니 하나님의 것은 손앞에 잡히지 않고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골치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세상 생각,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기로 한 겁니다. 망각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어둠 속으로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점차. 근데 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율법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만큼 또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알고 믿었지만 하나님의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나안 사람들처럼 풍요롭게, 자유롭게, 즐겁게 살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스스로가 포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유라고 생각한 것, 영적, 육적인 방종함을 선택해서 따라갔죠. 풍요로움을 쫓아서, 안락함을 쫓아서 세상의 조건에 맞춰서 갖은 애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사회 구조를 받아들이고 문화를 받아들이고 음식을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종교까지 바꿉니다. 우상 숭배도 하게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삶에서 실행에 옮겼는데, 그렇게 하면 세상에 가나안의 풍요로움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세상을 믿고 세상을 따라갔지만 세상이 그들을 배신해버린 겁니다. 배신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하고 스스로가 자유인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세상은 그들에게 어떻게 응답하냐면 억압하고 약탈하고 죽음으로 그들에게 응답해 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고생을 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약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생각 밑바닥에 있었던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기억해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택한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 사사를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때 사사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사사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일, 보존하는 일, 지속해 하는 일,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사들이 그 시대 때 감당했던 역할들입니다. 이 시대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도 사사의 시대와 다름없다. 우리가 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기억하기 싫어하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충돌하면 하나님의 것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모른 척 은근히 세상을 이렇게 움켜잡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큰 손을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펼쳐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네. 더 깊은 내용을 알고자 하고 나누고자 하면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영원한 사사, 유일한 사사,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사는 단 한 분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똑같은 일입니다.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억압당하고 있는, 얽매여 있는, 노예 상태로 묶여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생명을 살리고 또 보존하고 지속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사역을,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오늘도 다스리시고 나를 오늘도 이끄시는 분으로, 또 장차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이 가나안의 시대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 살아가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이 참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속하면서 그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우리 구주 주신 그 자유로움을 즐기며 누리며 또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 때야만이 어렵고 힘겨운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풍요로움의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전래동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해와 달이 된 오누 이야기 다 아시죠? 호랑이가 나타나서 어머니를 잡아먹고 엄마 옷을 입고 오누이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오누이가 그 호랑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나무 위에 딱 올라가죠. 호랑이가 나무를 못 탈 줄 알았는데 나무를 타요. 그러니까 이 오누이가 하늘에 대고 이제 빌죠.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살려주세요. 동아줄 내려주세요. 줄을 내려주세요. 튼튼한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누이가 이 튼튼한 동아줄을 딱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서 오빠는 해, 너희 동생은 달이 됐다는 뭐 이런 전래 동화죠. 호랑이가 오누이가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동아줄을 탁 붙잡고 올라가는 걸 보고 호랑이도 또 똑같이 복습합니다.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그 동아줄이 어떤 동아줄입니까? 썩은 동아줄입니다. 썩은 동아줄.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호랑이는 신났다 하고 이제 먹잇감은 이제 저기 딱 올라갔는데 썩었기 때문에 중간에 뚝 끊어집니다. 끊어져서 어디로 떨어지죠? 수수밭으로 떨어집니다. 죽죠. 그래서 수수밭이 피에 물들여서 붉은 밭이 되었더라, 붉은색이 되었더라, 뭐 이런 믿거나 말거나 전설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튼튼한 동아줄입니다. 아멘? 튼튼한 동아줄입니다. 생명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안 붙들고 있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딱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 손에 나도 역시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이 튼튼한 동아줄, 생명줄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내미는 줄은 썩은 동아줄로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썩은 동아줄을 붙들다가는 올라갈 만큼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무게를 못 이기고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응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생명줄을 어찌하든지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그 판단의 기준과 근거와 방법과 태도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지만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믿음으로 생을 지속하고 믿음으로 삶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믿음으로 살아라 말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이 생명줄인데, 튼튼한 동아줄인데, 그렇다면 또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반드시 그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이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그렇게 외우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신경, 믿음의 경이라는 거죠. 믿음.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믿는다. 무엇을 믿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믿는다.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세 번째 믿음의 대상이 있죠? 누구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 믿음의 이야기는 구체적입니다. 아주 길게 연속되어 있죠. 사도신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닌데, 예수에 대해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번 암송하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그 대상에 하신 일들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암송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거기에 이렇게 집중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기에 예수께서 하신 일도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겠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구원을 이루시고 또 그 구원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지속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일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도 믿지 않았고 그 구원의 사역의 지속적인 장인 교회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믿지 않은 겁니다. 교회 구성원 자체도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데서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어떻게 이방인들과 다름없이 그냥 입으로 고백한다고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온 그 사람, 그 예수라 부르는 그 사람을 믿음으로,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신을 참담하게 모욕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과는 약간 양상이 틀린 이 유대교 출신의 우월주의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부가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준 이 율법의 조항들을, 할례라든지 기타 이것들을 지켰을 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갈라디아에 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끊임없이 유대교 출신의 우월주의자들이 가르치니까 유대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거짓 가르침에 넘어갔던 것이고, 그리고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격분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쭉 이어가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이 그릇된 믿음은 대상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믿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자랑을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실한 삶이 그들의 삶에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살아생전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질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또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말씀 쫑긋 귀 세우고 잘 듣고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고 찬송할 때 눈물을 흘리고 기도가 청산유수처럼 잘 나온다고 하면 그것이 바른 믿음의 표징입니까? 네, 그렇죠.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전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한 표현의 한 방식이죠.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유일하신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 그의 하신 일을 믿는다. 그가 세우신 교회 안에서의 이 성령의 역사들을 믿는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삶의 총체적인 부분에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이야기하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믿음은 인격적인 그런 변화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을 때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또 지성과 우리의 의지가 총체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총체적인 우리의 감성과 지성과 우리의 의지가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르기에 그렇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모아져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의지가. 전 사실 기도를 잘 하는 편이 못 됩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마음이 항상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무슨 마음이냐면, 어쩌면 핑계가 될 수 있겠지만 기도를 잘 하는 사람들이,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오래 하시는 분들이 교회의 사단은 다 일으키는 모습을 봅니다. 그도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오래 하신 분들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의견이 맞지 않아서 충돌하고 그 충돌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다가 이제 문제로 발생하죠. 그건 마치 운전하는 사람만이 교통사고를 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지 않을까? 왜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대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을까? 하나님, 내가 오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집에 가서 왜 미워할까?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집안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왜 그럴까? 의지가 사용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이건 뭔가 잘못됐다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눈물을 두루룩 흘렸다면 은혜 받은 거 맞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돌아가셔서 정말 보기 싫은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때 눈물 두루룩 흘렸던 이 감성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 하나님 주신 이 의지, 믿음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꼴보기 싫지만 여기까지 욕이 차오르지만 눌러야 됩니다. 눌러야 돼. 이게 인격 아닙니까? 또 탁 쏘고 당신 때문이라고 또 책임을 전가하고 또 새벽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는 믿음의 참된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들, 감성과 의지와 이 지성적인 부분들, 이성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동원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죄와 싸워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이 분투하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제 입이 이렇게 다쳤고 기도를 그렇게 잘 못했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자니 참 무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요소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감정, 이성, 또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 모든 것들이 총동원돼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보존하는 일입니다. 지속하는 일입니다. 이 일들을 해나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걸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때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 지금까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왔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도 거침없이 외칩니다.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믿음의 시대가 되었다. 믿음이 오기 전의 시대가 있었고 믿음이 온 이후의 시대가 있었다. 23절과 25절 말씀입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네, 바울은 시대를 딱 그렇게 구분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 율법의 시대, 믿음이 온 이후에 시대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지만 사람들은 참 많은 것을 믿어왔습니다. 우리도 참 많은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의 유대인들은 잘못 선택했죠.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율법만을 그들이 붙잡았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율법으로 스스로가 그렇게 낮췄습니다. 하락시켰습니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오기 전까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그들은 스스로가 이 낮춘, 하락시킨 그 율법에 얽매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율법에 매여 살았다,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 하나님의 그 마음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그 방식을 일러준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거죠. 이것이 죄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그 조항마다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율법으로, 또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구원에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율법이.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행위로 이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 율법은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외부로부터 와서 구원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24절로 바울이 변증합니다. 24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개인교사, 초등교사, 예전에는 몽학선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개인교사라고 하는 이 신분은 종의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종의 신분이어서 한 부유한 집의 어린아이를 학교를 데리고 다니고 심부름을 해주고 또 노예로서 그 자기가 이렇게 보살피는 그 어린아이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또 외적인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감싸는 보호자 역할을 하고 또 바른 예절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예절의 교육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배움에 대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시하고 확인해주는 역할,
했던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개인교사, 초등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선생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개인교사 밑에 있는 어린이는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늘 감시하고 확인하고 늘 이렇게 이끌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해주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 개인교사 아래에 있는 이 아이는 자기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유보당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나이가 들어 성숙하면 개인교사로부터 이제 개인교사의 가르침을 이제 그만 받게 되고, 개인교사는 그 어린아이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바울이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성숙해져서 판단할 나이가 되었을 때 개인교사의 역할이 그만되는 것처럼,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달아해지면 개인교사가 그만하게 되는 것처럼, 그 그만하는 그 시점이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린 아이를 가르치고 성숙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또 자유를 유보하고 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 율법의 시대가 맞춰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그 모든 역할이 그리스도에게 이행되었다, 옮겨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율법의 시대를 이제 마감한 것입니다. 삶의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따라 살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율법을 이제 구약의 것이니까, 시간이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 초과했으니까 이제 그것은 과거의 것으로 묻어두어야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으로서는 과거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교육의 목적과 목표에 의해서는 아직 목적이 달성된 게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에 있다고 그랬죠?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라는 데 있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율법을 이게 뭐 쓸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10계명에 요약되어 있죠. 이 10계명의 그 모든 계명들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10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욕심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무한대로 열어놓는데, 그 무한대로 열어놓을 때 그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이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해서 딱 10계명을 마감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사사시대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사사시대가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세상에 욕심이 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욕심을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는 것. 욕심을 끊어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27절입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율법의 시대가 가고 믿음의 시대가 와서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했고, 그 연합하는 표징으로서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옷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을 말씀드렸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 옷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알몸을 감추기 위해서 옷으로 이렇게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됨, 이것들이 여전히 고스란히 우리 안에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와 같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별도 어떤 구별도 존재하지 않는, 우리 삶에 어떤 죄악이 여전히 남아 있어도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의 이 독특한 방식과 특성을 드러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의 삶의 방식과 특성을 드러내야죠. 믿음으로 드러내야죠.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나누어지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믿음으로 살기로 시작했다면 믿음의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가 되는 거다,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차별하는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차별을 철폐하는 일이었습니다. 창기들, 세리들, 죄인들, 세상에서 온갖 소외된 사람들을 이렇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네 편, 내 편 나누지 않았던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특성을 닮아가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편, 내 편, 뭐 이런 거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편, 모두가 다 우리 편.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요즘의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셜 연애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소셜, 영어로 소셜 연애. 이게 뭐냐면 교사는 교사끼리, 약사는 약사끼리, 의사는 의사끼리 연애하고 교제하고 결혼하자라고 하는 새로운 이 결혼 풍속도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 있습니다. 그 주선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중매쟁이가 따로 없이 자기들이 이 SNS를 통해서, 어떤 앱을 통해서 연락처를 교환하고 만남을 갖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홍보합니다. 나는 초등학교 선생인데요, 나는 공무원인데요, 내 취미는 이렇고요, 이렇고요, 연봉은 얼마고요,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어떤 자기 그 광고한 것을 보면 이제 상대가 그걸 만족스럽다 라고 하면 이제 만남을 갖고 교제를 하고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결혼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 교사도 이렇게 셀프 소개팅, 스스로가 이 소셜 연애를 통해 가지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셜 연애의 그 긍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 다 같은 직군에 있으니까 생활 패턴도 비슷하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고충과 경험도 나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서 장점이 참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장점이 반드시 있는 건 맞은데 이 사회가 끼리끼리 문화를 조장하고 사회 통합에 장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요소는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애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 관계, 이 사랑의 나눔에 조건이 이제 아주 현실화된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태를 한 그 교수는, 사회학과 교수는 요즘에 취업이 청년 실업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실업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사람 만남에 있어서도 확인된 사람, 검증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이런 돌파구가 생겼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일견 맞는 분석 같습니다. 취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취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내놓은 정책이 어떤 건지 여러분 혹시 이런 내용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제 공시한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실제 청년들의 공시한 내용입니다. 업종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고치세요. 성형 이야기입니다. 성형 이야기.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에
지난 7월인지요? 6월인지요? 그렇게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업종에 맞게 여러분의 필요한 부분을 성형하세요. 좋은 인상을 주면 취업이 잘 됩니다. 얼굴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취업에 7대 요소가 있는데 그 마지막으로 성형을 슬그머니 끼워서 나라가, 행정부가 그렇게 조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고용성형부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취직이 되고, 그렇게 해야 삶에 풍요로움이 있고 윤택함이 있고 끼리끼리 잘 어울리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가치관의 연장선이었던 것입니다. 얼굴 성형에만 이 나라가 그렇게 조장하고 있는 건 아니죠. 학교를 보십시오. 학교. 대학교에서도 성형합니다. 학과를 다 바꿉니다. 취업 잘 되고 돈벌이가 되는 걸로 바꿉니다. 고등학교 입시교육 어떻습니까? 철학과 교육과 이 교양들, 역사들,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지만, 그러나 그것 실제 어떤 역사적인 그런 이유에서 왜 그것이 우리 땅인지 뭐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돈이 안 되니까, 취업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학제도 성형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장하지 않고 부흥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교회가 은근히 슬그머니 예산을 줄이고 이렇게 성형해 나갑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는 요소로 이렇게 성형해 나갑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끼리끼리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얼굴을 고치고 내 어떤 끼리끼리 만나서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이렇게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한 겁니다. 직업이라든지 벌이라든지 아니면 남녀노소라든지 뭐 이런 모든 어떤 삶의 제 요소들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와 연합해서 새로운 세상의 질서와 구조를 우리가 맛보고 배웠고 알았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바꿔나가야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자유하게 하고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일, 내가 무언가 큰 거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아주 작은 것, 아주 소소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니, 작은 것,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은 철폐함이 없고 나눔이 없고 분열이 없고 하나가 되는 일에 있다. 하나가 되는 일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이제 내 삶의 구석구석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다시 한번 만끽하면서 내 안에 나누어진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차별된 마음이 있는가? 용납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는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나를 통해서 막혀지는가? 그렇게 돌아보고 있다면 회개하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가운데 마지막에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사랑으로 나누는 교제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복음이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또 그 복음의 생명을 나누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 안에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 부서 안에서, 기관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얼굴을 성형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오늘 고쳐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유업이 오늘 나에게 있음을 확신하고 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내 살 길은 오직 믿음뿐이므로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를 붙들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그 목적과 목표를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 하나님 굳세게 부여잡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에 있든지 어떤 관계 속에 있든지 삶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주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나누어짐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차별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권속임을 인정하고 함께 거룩한 성령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 암흑의 시대 가운데, 절망의 시대 가운데, 이 헛됨이 이렇게 많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나아가는 복된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둠 세대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들이 성령 안에서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구주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나눠져 있는 마음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과 이 마음과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보존하고 지속하는 복된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살 길이 오직 믿음뿐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